성경에 한 모자가 나옵니다. 한 모자가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보리에 갖고 있는 밀가루 한 주먹을 가지고 이거 우리가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 죽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밀가루를 쥐고 있는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먹을 수 있는 이 밀가루 한 줌을 이거 우리가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이거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뭐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면서 그 밀가루를 선지자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는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통을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려오라고 이야기하고 남은 가지고 있는 기름을 걷다가 부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정말로 통마다 구형 통마다 기름이 가득 채워져서 그곳에서 선지자와 함께 두 모자가 먹고 살게 되는 내용을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늘 배고픈 사람들, 힘겨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의 인생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배고픔을 배부름으로 그리고 정말로 부족함을 풍족함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보게 되는데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늘 배고프고 늘 힘들며 허덕이는 우리의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면 배고픔이 배부름으로 그리고 또한 허덕임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뒤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날마다 주의 은혜로 정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룩한 은혜의 강이 흘러넘쳐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눠주기를 원하는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지막 인사하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채우실 터이니 결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날마다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길이 막막하다는 표현들을 가끔 합니다. 앞길이 도저히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그 앞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를 때 막막해하죠. 그러나 우리의 앞길을 주께서 책임지신다면 그 막막한 길이 보이지 않는 길이 아니라 날마다 걸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의 길이 되게 하시는데 그 길을 따라 걸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의 여정을 펼쳤던 모세와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람들이고 그 여정을 펼쳤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했던 12명의 제자와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배고플 때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저들을 다 먹이려면 얼마나 필요하겠냐라고 말할 때 수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다들 집에 보내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하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물고기가 이만큼 물고기가 아니라 요만한 손바닥만한 물고기고요. 이스라엘에서 먹는 보리떡은 우리가 바라보는 떡 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동그랗게 서 전병 같은 요만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 5개 그러니까는 한 줌, 2줌, 3줌 먹으면 끝날 어린아이가 먹으면 끝날 만큼의 양을 가져다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그 자리에서 보는 이들은 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렇게 한 접시에 딱딱 담으면 될 만한 어린아이가 먹을 만한 것을 놓고 예수님이 하나님 이곳에 있는 이들이 배불리 먹게 하시고 이곳에 있는 이들이 정말로 어려움 당하거나 배고프지 않도록 하시며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 한편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아니 저 조그만 거 갖고 예수님이 혼자 드시려고 그러나 뭐 하시려고 그러나 뭐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이후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이렇게 계속 주시며 그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것을 또 다른 이들에게 주라고 하시는데 그때 그 5,000명이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숫자만이 5,000명인데 신학자들과 그리고 주석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당시에 사람의 수를 셀 때는 가장 대표적으로 남자, 성인만 셌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여인을 합치면 5,000명이 아니라 1만 명도 됐을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 다 그냥 제하여 버리고 우리가 그 당시에 본 게 아니니까 그냥 성경에 써 있는 대로 5,000명이라고 해도 그 5,000명의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5,000명의 사람들이 한 번 움직여서 배불리 먹으려면 얼마나 있어야 되는가. 늘
전쟁도 그렇고 여행도 그렇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장 많이 비용이 들어가거나 가장 많은 양이 필요한 게 뭐냐면 항상 먹는 거예요. 늘 먹는 거죠. 먹는 게 배불리 먹거나 풍족하게 먹기 쉽지 않은데, 그리고 예수님이 나눠주기 시작해서 그들이 다 5,000명이 함께 배불리 먹었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었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에 요즘 시대는 배불리 먹는 게 그렇게 미덕은 아니지만 이 시대에는 늘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던 시절이라 그렇게 배불리 먹을 것들이 별로 없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요,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 오면 거의 공통적으로 생기는 놀라운 증상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북한에서 우리나라 오면 한 25살 아니면 30살 이내에 온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한 1, 2년 살다 보면 키가 큰대요. 하도 못 먹어서 키가 안 자라다 보니까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심지어는 뭐 5cm씩, 막 나이 막 20살, 26, 7 먹은 사람들도 키가 5cm씩 큰대요. 근데 보시면 북한에 뭐 10대, 막 12살, 13살이라는 아이들 보면 요만해요. 왜냐면 못 먹어서. 늘 먹을 게 없어서. 배고파서 그래요. 그리고 참 얼마 전에 집에서 밥을 먹다가 그냥 저희 애들이 밥을 조금 남겼길래, 야, 옛날에는 이렇게 밥 남기면은 항상 밥 남기면 혼난다, 벌 받는다, 저 아프리카 애들을 생각해봐라, 그리고 저희 뭐 북한을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 했는데 요즘에는 밥 많이 먹는 것도 안 좋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저 북녘 땅에 있는 사람들이 늘 굶주리고 배고프듯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지도자들 외에는 늘 배고프고 굶주렸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들에게 배불리 먹는다고 하면 정말 허겁지겁 많이 먹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을 정도로 풍족하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야, 예수님 따라다니면 배고프진 않겠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건 뭐냐 하면 육신으로 많이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라 영혼으로 충만하여서 그들의 마음속에 가난하거나 배고파하거나 힘겨워하지 말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더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예수 믿으면 배부르게 살 수 있다,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예수 믿으면 기쁘게, 예수 믿으면 감사하게, 예수 믿으면 충만하게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확신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얼마나 큰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으로 전도하러 다닐 때만 해도 이 빌립보 교회 외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쉽지 않고 힘들었다, 이런 얘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 바울이 그 마게도냐로 떠났던 것도 원래는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꿈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적인 꿈을 받고 가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제2차 선교 여행은 이런 마음이었어요. 1차적인 선교 여행을 갔던 곳을 돌아보고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격려하며 좀 세워줘야지 했는데, 환상 중에 가보지 못한 그 아시아 쪽에 지금 얘기하면 터키와 이런 쪽으로 다시금 가게 되는 진로를 삼게 되는 것이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 중의 꿈입니다. 그러니 한 번도 안 가본 데를 다시금 가는데 바울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1차 전도 여행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한 곳에 가면 바울을 매를 때리기도 하고, 한 곳에 가니 바울을 정말로 죄인으로 몰아서 도망쳐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 그 다음 전도 여행 때는 좀 더 쉬운 곳을 원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어려운 복음의 전도지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 가서 감사하며 그 전도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듣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삶이 변하고 소망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느 순간 타성에 젖어 식어지는 게 있다면
야,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얼마나 처음에 기뻤는가 라고 하는 기쁨이 교회 오면서 식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게 너무 나에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구원받아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을 날마다 또 맛보고 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만난 게 나의 인생에 너무나 큰 기쁨이야. 내가 진짜 힘들 때도 기도하면 되잖아. 내가 정말 기쁠 때도 감사할 수 있잖아. 여러분들,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누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냥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아유, 내가 그 어려울 때 귀인을 만났지, 좋은 사람을 만났지, 아유, 그 사람 만났을 때 내가 도움받았지 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1차적으로 도와줘서 너무 고맙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이가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우심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감을 날마다 맛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재정이 없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재정에 도움을 주시고요, 때로는 무엇인가 필요할 때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럴 때 여러분들과 저에게 날마다 우리가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살아계시지, 진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은 날마다 막연한 거예요.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해야 되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지? 이런 것들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가장 큰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살아가는지 분명히 알아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살아가게 되었구나.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나에게 소망 주신 이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과 그리고 그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맛보며, 그래, 오늘도 내가 주님 덕에 살았지, 주님 은혜 때문에 살았지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의 쓸 것을 도와줬지만 그러나 나를 풍부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도와줌으로써 나를 도와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18절에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대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우리가요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 누군가를 도와주는 손길을 통하여 누가 기뻐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도와줄까 말까,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할까 말까 그럴 때 뭘 생각하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택해야지. 내가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기뻐하실 걸 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는 여러분들이 도와준 것 때문에 풍족하기도 했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사실은 주님 때문에 날마다 풍족하게 살았는데, 이거 바울이 말하는 풍족은요, 내가 날마다 쓸 것이 흘러 넘치는 풍족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듯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듯이 그날에 필요한 것을, 그 상황에 필요한 것을, 그 환경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데, 예전에 제처 학교에서 만난 어느 그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막 암으로 아프셨대요. 아프셔갖고 한참 몇 달 그 교회에서 이렇게 떠나가신 적이 있으신데, 그때 교회 청년부가 막 부흥이 되고 교회가 부흥이 돼서 돌아오셔서 교회 건축을 하셨다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교회를 더 빠져야 교회가 더 부흥되지, 이런 얘기를 농담삼아 하셨다는 얘기와 함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내가 내 힘으로 교회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보면서 생각한 게, 그래, 우리의 삶이
내가 내 삶을 힘겹게 이끌어가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지. 그러니 바울이 풍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나의 삶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내일 먹을 거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내일 복음을 전할 길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때로는 내가 감옥에 갇힐지라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감옥에서도 힘겨워하지 않고 주를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그의 주인에게 정말로 이렇게 그의 주인이 그를 감옥에 가두는 고소해서 감옥에 갔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서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야 내가 바울과 실라 같았다면 야 내가 복음 전하고 귀신 듣는 자를 쫓아냈는데 하나님 저한테 감옥이라니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그 감옥에서 찬양을 하던 그들이 감옥이 막 감옥문이 흔들리고 팔명에는 창고가 풀리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있었는데 그 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을 하려고 해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가서 그러죠. 자살하지 마라. 우리 여기 다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선 뭐라고 그러냐면 이곳에서 이렇게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이렇게 돼서 예수님을 전하러 왔다. 근데 오늘 이 밤에 너가 죽으려고 하는 걸 보니 오늘 죽지 말고 너와 너의 가정이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그 간수가요 갑자기 그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자기 식구들인데 가고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그곳에서 다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감옥을 다시 돌아와서 감옥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있으면서 그가 고백한 게 무엇이냐 하면 내가 감옥에 온 이유도 결국 하나님이 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러 오셨구나. 그러니 때로는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힘겨움을 당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길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감옥에서 억울해할 필요가 없는 건 그 감옥에 간 것도 내 잘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만 그렇습니까? 요셉도 그렇죠. 요셉이 그의 인생에 그가 그 감옥에 가잖아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 못했을 거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 못했다면 바로의 꿈을 누가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라고 질문할 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기억하여 요셉이라는 사람을 추천해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이 혹여나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문제 앞에 놓여져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하지 않은 문제와 오해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지.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의지하며 걸어가야지.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날마다 충만할 수 있었고 날마다 풍족하다고 말했던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힘들어야 돼?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어려워야 돼?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고난스러워야 돼? 하는 것들이지만 예수를 믿기에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인도하심에 있고 주님 역사하심에 있다고 확신하기에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많이 힘든 시절,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지만 이때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 만나라고 그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를 주의 인도하심에게 내어 맡기고 주님 의지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내가 주님 때문에 기쁘지. 그런데 그러면서도요 여러분들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돕잖아요. 그러면 그 도움이 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지만 누구에게 기쁨이 되냐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랬던 장면들이 늘 기억나요. 네가 가난한 자에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입을 것을 주었다 말할 때 위로운 자가 그러잖아요. 제가 언제 주님께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셨습니까? 지극히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혹시나 예전에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종수 권사라는 분이 교회 많이 간증을 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동네 거지들을 데리고 왔대요. 동네 거지를 데리고 오면 예전이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상상만 해도 어떡해 이러는데 그러면 동네 거지들을 데리고 오면 동네 거지들이
하도 똥오줌을 그냥 이렇게 자기 바지 이런 데다가 그냥 앉아서 쫄쫄 싸고 이래갖고 살하고 막 그 변하고 그리고 옷하고가 떡 달라붙는데 그거를 그 동네 거지들이 이렇게 오면 꼭 자기한테 어머니가 물 좀 데핀 다음에 살짝 따뜻한 거라고 차가운 거라고 섞어서 좀 씻겨 그랬대요. 그러면 그거를 시키는데 너무 싫었대요. 막 이렇게 그 있잖아요. 좀 살짝 추울 때 이렇게 그 옷하고 막 살하고 눌러붙어 있고 거기에 막 그 더러운 것들 같이 붙어 있으면 그때는 냄새 안 나다가 따뜻한 거 살짝 하면 냄새가 확 그러면 너무 싫었대요. 왜 우리 엄마는 그럴까? 그러면 꼭 새 속옷이랑 이렇게 그냥 입을 수 있는 옷 하나 준비해갖고 입혀서 보내고 막 이랬대요. 그리고 그렇게 그게 참 어릴 때 싫었는데 어느 날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네가 나를 씻겨줬잖아. 그러는데 그때 그 기억이 나더래요. 그게 나였어. 그리고 어느 날 자기가 돈이 좀 생겨서 어머니 좀 드시라고 소고기를 이렇게 쥐고서는 이제 사갖고 집에 가고 있는데 옛날에는 신문지에 이렇게 소고기, 뭐 고깃집 가면 신문지에 이렇게 써있잖아요. 신문지에 이렇게 고기를 들고 가는데 어느 정말 가난해 보이는 할머니가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는데 돈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손에 들린 소고기밖에 없더래요. 이거 우리 어머니 드릴 건데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이렇게 그가 너무 안쓰러워서 드리고 그냥 집에 갔대요. 그리고 소고기 샀다는 얘기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갔는데 그날 환상으로 또 보여주시면서 내가 배고플 때 네가 소고기 줬잖아.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주님이. 근데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직접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드세요. 하나님 입으세요. 라고 할 수 없지만 나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도해주고 사랑해준 것을 주께서 기억하시겠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에바브로 니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 그러니까 나도 풍족한데 그것이 나만 풍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그렇게 막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사랑해주고 조금 더 누군가를 챙겨주고 조금 더 누군가를 도와주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생각하시고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예배의 자리에만 나오는 건가? 이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의 오늘은 도움이 필요할까? 그래서 도와주시는데 제가 아주 예전에 진짜로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들 때문에 상처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 학교가 거의 지하철 종점쯤에 있었거든요. 지하철을 타다가 맨 끝자락까지 가서 지하철 타야 되는데 그 종점에서도 맨 끝에 칸에 가면 내리기가 제일 편해요. 그러니 거의 대부분 지하철을 타면은 맨 뒤에 맨 끝에 칸에 탔는데 그 지하철 타면은 늘 이렇게 요즘에도 모르겠어요. 지하철 거의 안 타서. 근데 이렇게 앞이 안 보이시는 분 막대기 들고 이렇게 찬송가 하나 목에 테이프 이렇게 틀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바구니 하나 들면서 이렇게 가시잖아요. 한 손에는 바구니, 한 손에는 지팡이 이렇게 들고 가시는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항상 동전 얼마라도 이렇게 내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맨 끝에 칸에 맨 첫 번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막 노약자석 이런 거 별로 아무도 없어서 괜찮아서 거기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지하철 문이 이렇게 한 칸이 열리고 이제 맨 마지막 칸이 저니까 이 칸이 그분이 딱 이렇게 지하철 문을 열고 지팡이를 쥐고 탁 밑에 치는데 제가 여기 앉아 있었거든요.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저 혼자만 앉아 있었어요. 탁 치고 갑자기 이게 안 보이니까 끝에까지 가셔야 되잖아요. 탁 치고 뒤를 돌더니 다시 반대 칸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저 보인다. 분명 보인다. 저거는 안 보이고서는 어떻게 여기서 멈출 수가 없다. 그래갖고 제가 속으로 그럼 내가 여태까지 준 돈이 다 사기당한 건가?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당시만 해도 뭐 저런 분들이 여기 와서는 이렇게 지내지만 딱 끝나고 나면 이렇게 선글라스 벗고서는 나가고 벤츠 타고 다닌다. 뭐 이런 소문이 있을 때라 그러면 내 동전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저 사람들한테 다 뜯기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가 동네에 있는 시장을 갔는데 그 동네 시장에서 아침 새벽에
제가 진짜 또 놀라운 광경을 발견했어요. 그 고무 타이어에 예전에 그 디어커 같은 걸 이렇게 밀고 고무 타이어를 끌고 이렇게 가면서 동전 달라고 그러시는 분, 이렇게 동전 바구니 밀고 고무 타이어 끌고 이렇게 가시는 분인데 고무 타이어를 입으시더라고요. 아침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진짜 누굴 도와줄 때마다 다 사기당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제가 한동안 제 주머니에 있는 돈을 안 털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사기를 당하는 건 그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는 거지만, 내가 동전을 주는 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 주는 거는 내 몫이고 사기치는 건 그 사람 몫이지만 분명 주는 건 하나님의 마음 아시겠지. 그래갖고 진짜 그러면서 그래도 그 사람 보면 안 좋겠죠. 그 지하철에서 돌이킨 사람이랑 그 고무 타이어 입으신 분은 안 드렸겠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야 내가 저 사람 줘봤자 저 사람 더 풍족한 거 아니야? 아유 그냥 내가 줘봤자 걱정 없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라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누군가를 도울 때마다 누군가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만 하겠느냐. 그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는 너의 삶도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시리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거예요.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내가 그 사람 도와준다고 내 곳간을 비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내 곳간을 가득 채워서 나만 써야지 이럴 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너 그러다가 너의 영혼이 오늘 밤 가면은 그 곳간 누구 거 되겠느냐. 그러니 내 곳간은 주님이 채우신다. 내 삶은 주님이 채우신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사랑을 나눠주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어 줄 수 있는 은혜가, 기도하는데 진짜 내 기도도 못했는데 남의 기도만 하다 다 끝났네 이러지 마시고 누군가를 도와줘. 그 말씀 있잖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 그래서 그 예전에 가장 많이 전도대들이 갖고 있었던 표어가 그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께서 나를 도우신다. 나의 일을 하신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도울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재정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채우신다. 하나님이 나의 시간을 채우신다.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채우신다. 믿으며 주 앞에 드리기를 결코 인색하거나 아까워하지 않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누군가 줄 때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참 기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살아가면 그냥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기뻐져요. 우리의 마음도 참 크게 기뻐져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을 때 기쁨도 있지만 줄 때 기쁨도 있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이 나의 삶을 풍족히 채우시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바울이 정말 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니 걱정하지 말고 남을 도우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주시는 마지막 권면이라면 오늘의 권면이 그저 빌립보 교인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권면이 돼요. 그래, 내가 누군가 도와주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사랑해 주는 것 인색하지 말아야겠다 여기고, 그렇게 사랑해 줄 때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축복으로 가득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최고의 교회 성도들과 오늘 오지는 못했지만 각자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에게 축복하기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칠보제교회 모든 성도들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라는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를 도울 때 계산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아버지 생각해보며 돕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기에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기에 섬겨주고 주님이 기뻐하시기에 기도해주며 주님이 기뻐하시기에 안아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은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채워주시기에 날마다 확신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의 삶을 채워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칠보제교회 성도들, 오늘도 예배에 나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우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